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증거로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주제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 영원 구원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축복을 다 함께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주제의 말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그 십자가의 도가 뭔지 자세하게 성경을 찾아서 해석한 메시지를 자세하게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지존무상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신 것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시고 자기의 명령을 따라 마태복음 10장 38절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거기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에 참여하여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모세의 율법에 죄인들의 육체를 죽이는 나무로 만든 형틀이지만 본래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던 육체를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의에 속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도구가 되었으며 이는 실제 나무를 비유한 영적인 나무 곧 시편 104편 16절 여호와의 나무인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한 선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경의 계명과 모든 말씀을 영적 십자가로 비유한 것이지요. 따라서 시편 119편 1절에서 4절에 그 모든 계명과 주님의 법을 지켜 순종하며 행위를 완전케 하려고 노력하던 제자들에게 복을 주어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 같이 오늘날에도 성경의 일점 일획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져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며 멍에요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것을 살피시고 이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편히 쉬게 하시는 안식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천지 창조의 근원부터 십자가의 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어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에 바라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땅은 실제로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인데 에브라임의 세계를 통하여 탄생하신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증거들을 완성하시면서 실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땅, 곧 신명기 32장 2장 1절 진실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종과 행으로 비유한 십자가, 곧 계명을 지키며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산업의 땅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실제 땅에 종과 행, 수립과 수평을 선으로 그리면 십자가가 되는 것 같이 영적은 땅으로 비유한 사람의 심령에 호세아 11장 4절 사랑의 줄로 비유한 말씀을 주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째 계명은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므로 이를 선으로 그리면 수직선이 되고 첫째 계명과 같은 둘째 계명은 이웃이라 칭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웃은 본격으로 친구가 됨을 의미하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실 때 양처럼 순종하는 의인들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와 같이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왼편에 두리라 하셨는데 누구든지 처음에는 왼편에 있는 죄인이지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아들과 일체가 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선으로 그리면 좌편에서 우편으로 수평선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그린 수직선과 하나가 되었을 때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시고 이 두 계명이 합하여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세우셨고 십자가에 도라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예수께서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웠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고 우편 강도는 좌편 강도를 꾸짖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께서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지요. 이는 누구든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 강도가 되었으나 계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 육체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좌편 강도로 비유하여 멸망에 이르고 영혼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우편 강도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경의 1.1획도 빠짐없이 성취하셨던 것을
시인하였던 것으로 낙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누구든지 그와 동일하게 시인하면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의 비유는 마가복음 15장 21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억지로 졌다가 골고다에 가서 벗어버렸던 십자가가 있는데, 이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하여 계명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처럼 행하다가 결정적인 고난이 닥치면 이겨내지 못하고 계명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인데, 이렇게 억지로 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동행하면 승리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5장 41절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와 같은 증거대로 우편 강도의 십자가를 졌던 제자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실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여 지극히 높고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 그 이름으로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을 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제자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였는데, 이 십자가는 실제 나무가 아닌 영적인 계명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십자가에 의하여 죽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각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로 자기의 성품과 생각과 정과 욕심을 죽였던 제자들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였는데, 이는 실제 십자가를 만들어 자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였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스럽게 보았던 멸망하였던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던 제자들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난 후부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이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되면서 실제의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일의 증거로 삼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우상으로 세워놓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자랑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참 하나님께서 상기와 같은 사실을 우리 감람원에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새롭게 세우시려 하심은 우리가 가증한 우상으로 비유한 다른 복음과 찬송가와 실제 십자가 형상을 버리고 오직 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살피시고 성경의 비밀을 열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편 강도가 진 십자가를 지고 영원의 행복을 얻는 낙원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자편 강도의 길에서 육체의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진정으로 회개하여 우편으로 돌이켜야 하고,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길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담대한 노력을 기울여 우편으로 돌이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던 제자들처럼 낙원에 이르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기 십자가를 꼭 지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한 말씀인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오직 내 생각을 싹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십자가로 비유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것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갈리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케 이루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로 구원받는 그런 확실한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이 보기에는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멸망한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스럽게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온 세상 교회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다 구원 받습니다. 일단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든 삶이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은 이 성경에 많은 율법과 모든 계명들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완전히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라고 할 때 그냥 우리는 쉽게 구원받는데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미련스럽게 본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남원에 돌아와서 이 교훈을 듣는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완전히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개하라는 명령을 처음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 가르쳤어요?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못 만났는데 십자가 치라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는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얼마나 먼저 가는 사람이겠습니까만은 아직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질까 말까 완전히 져버릴까
그냥 말아버릴까?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강하냐? 나는 져야 되겠다. 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이 성향이 강한 여러분들이 바로 세 요한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서 다 살피시고 계시는데, 그 살피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다 살피시다가 그들이 정한 수가, 하나님이 정한 수가 들어왔을 때 인자의 때가 분명히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서 인자가 나타나신 증거를 보고 사도로 택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바르게 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명한 모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외식하는 모든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교인들이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당면한 일, 내가 지금 현재 닥쳐있는 일들을 전부 다 십자가로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요, 세상에 앉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스승은 스승대로, 병원에서 의사가 돼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은 그 치료하는 모든 일을 맡았으니까 그게 바로 내 십자가다. 또 환자는 환자의 의무를 당연히 치료받아야 되니까 이거 십자가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십자가 안 진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근데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외식하는 교회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의 그 도를 바르게 이제 배우시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은 둘로 나누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기록하시고 계십니다. 이 두 계명을 또 나누면 모세에게 10계명에 새겨주신 그 계명들이 다 나오는 거고요. 그 10계명을 풀면 성경 전체의 모든 율법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실 때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까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아버지처럼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당연히 떠나겠죠. 나는 반드시 그 명령을 지킬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그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도 따를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그 길을 따르던 분들이 제자가 됐어요. 아니,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다 지키라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아버지처럼 되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된단 말입니까? 이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교회 앞에 딱 세워놓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 일의 표어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 고난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회사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디다 맞췄어요? 세상의 것에다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상의 것을 다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제자들의 죄를 담당한 것이지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다 돕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대한 모든 성경의 증거가 바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전해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후손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종과 행으로 행하여서 이 종과 행으로 행하여서 이것이 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하라. 이것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데요. 이 땅이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전체 다 그곳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세계가 신약에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 요셉에게서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폐하려 함이로다 그랬으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완전케 이루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실제로는 그때는 세상의 땅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목표하는 땅은 어디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가셨을까요? 그걸 어떻게 완성하셨겠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자들, 그 교훈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의 심령이 바로 영적인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가르치실 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사이에 읽었을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온유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모세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가장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땅을 얻었을까요? 그 땅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땅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을 알려주시려고 신명기 32장 1절에서 말씀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바로 실제로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이 하늘과 땅이 있는 것 같이 영의 눈으로 보는 그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하늘과 땅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영적인 하늘과 땅이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바로 영적인 하늘과 땅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땅에 십자가의 도를 완전하게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비유를 많은 성경의 증거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악인들에게는 전부 다 봉해버리셨어요. 악인들에게는 봉하고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말씀은 이 세상 어떠한 목자나 다른 교훈 안에서 이 말씀이 똑같이 십자가가 바로 성경 전체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그런 교훈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영적 십자가는 성경을 절대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지키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하려고 노력을 기울일 때 반드시 인자의 그 때가 다시 임하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인자가 오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또 그 안에는 표적과 기사가 함께 나타나게 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표적과 기사로 볼 때 더욱 확신한 믿음을 제자들이 가져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인이 되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자신을 부인하게 했느냐, 완전하게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못 박아버릴 수 있게 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그 제자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20절까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께서 또 다른 사도들이 실제로 못 박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면 성경을 쓸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야죠. 맞잖아요. 근데 여기 죽었다고 했어요.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럼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나무로 깎아 만든 십자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십자가는 뭐냐? 19절의 말씀에 율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이 바로 십자가였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자기를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때가 언제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소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율법 안에 있었고요. 이 율법 안에서 아나니아 제자를 불러서 가서 안수해주면 눈을 뜨게 될 거다. 그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할 큰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해줬어요. 그럴 때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죽었다는 사흘 동안 율법 안에 갇혀있는 것이 소경된 상태였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니까 바로 그때 모든 죄가 씻김받고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 사흘 동안에 완전히 죽었어. 율법 안에 죽었어. 그건 십자가로 죽은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들은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다 율법에 못 박아버리니까 거기에 죽었으니까 자기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쫓아가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늘 세상에 죄 가운데 있어 인간이잖아. 아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경과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죽었다고 하면서 다시 살아있어요. 전혀 안 죽었어요. 육체만 살아있지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도 온 세상 교회가 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가운데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배우고 지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쉽지가 않아요. 본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내와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이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으며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육체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일을 가리켜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과 불교 믿는 사람과 교회 나가는 사람과 이렇게 서로 다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다 거기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 나오는 일을 부모가 원치 않으면 너희는 버리고 나와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외식적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전하면서 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전혀 실제 세상의 가정에 대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정 파괴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계속 가정의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 하시러 오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교회가 영적인 아비로 비유한 자도 있고 어미로 비유한 자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바로 자녀가 된 자들도 있고 며느리가 된 자도 있고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검과 같은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고 듣지 않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듣는 자들과 못 듣는 자들과의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날 검처럼 이 세상에 전파되게 될 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저 사람은 무슨 세례 요한의 제자래. 그러면서 그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로 나타나셨을 때도 동일한 역사가 함께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전부 다 세상에 맞춰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세상적인 일로 세상의 가정에 대한 일로 말씀하신다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도 어미도 형제 자매도 전토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나를 쫓으면 내가 100배나 더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부모, 형제, 자매, 전토, 집 이걸 다 버리라는 것은 바로 외식과 불법을 하는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로 돌아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배나 더 준다는 게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세워주겠다.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면 저 안 믿을 거예요. 아니,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가정은 불화를 일으키고 아비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며느리하고 시어미하고 싸우고 딸하고 어미하고
어머니하고 싸우고 이 일을 벌렸다면 어떻게 그걸 믿어요?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면서 세상에 이제 혹시 어쩌다 그런 가정이 좀 잘못돼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그 일이 지금 내게 응하였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다면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 어떻게든 이 말씀을 함께 전해서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리라고 했다가 버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아, 부모한테 또 효도를 잘해야 돼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증거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로 계속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로 하는데 그 미혹하는 말을 사람들이 잘 듣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 천주교가 세워지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외식과 불법을 하는 가운데서 다 십자가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자랑한다고 하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을 믿는 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교회마다 다 십자가 세워놓고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과 전혀 다른 교훈을 베풀어도 사람들은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길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온 세상 교회가 다 또 세상 전체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악 가운데서 영적인 사망이 임하였고 거기에는 모든 재앙이 다 임하였습니다. 저주가 다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올바르게 저주받은 사실, 멸망한 사실, 사망에 있는 사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한 교훈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라 이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영적인 재앙으로 다 멸망을 하였는데 영적인 재앙에 대해 전혀 몰라. 그러니까 세상의 재앙이 닥쳐서 교회가 예배를 볼 수가 없어. 모일 수가 없어.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재앙을 보고 너희들이 속사람이 전부 다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이 도를 다시 찾아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이 일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버리신 것을 보았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쫓는 제자들도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육체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결국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함께
누리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우리가 이제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가? 이 십자가 지는 것, 만약 십자가 실제로 나무 십자가를 졌다고 봐요.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 못 박혀버렸다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영적인 십자가를 졌다면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지 다른 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 다른 일 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십자가를 못 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못 지고 있어요. 온전히 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가 네 가지 형태의 십자가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 또 좌편, 우편에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우편 강도가 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강도와 절도의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와 절도의 죄를 다 짓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아직 여러분들이 내가 강도야? 무슨 절도야? 나 도적질한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그런 죄를 다 범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외쳐 부르짖는 회개를 반드시 해야만 이게 강도가 진 십자가를 지는데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을 했고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왜? 좌편 강도는 육체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내려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줄 믿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지금 고통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저분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다시 부활하실 테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낙원으로 좀 데리고 와주십시오 하고 청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밤에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